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일평생 은혜만 받다, 감동만 받다, 깨닫기만 하다 끝나는 신앙인의 결국은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신령은, 그러니까 죄악된 우리의 신령은 눈꽃만큼도 먼지만큼도 변화를 이룰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그 불을 받아야, 그 능력을 받아야 내 신령이 비로소 이렇게 이 안반처럼 단단한 우리의 신령을 깨뜨릴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능력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능력이 임하셔야 우리의 완악하고 강팍하고 사악한 우리의 신령들이, 이 저주의 안반처럼 단단한 우리의 신령들이 철저히 영적으로 깨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불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돼요. 이것 때문에 지난 18년 동안 크게도 몸부림을 쳤는데, 왜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잘 알아듣지를 못해요. 또 하나님의 종이라 칭함받는 분들하고 이 영적인 능력과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자꾸 다른 얘기를 해요. 세상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얘기를 하게 되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된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 삶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얘기를 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통하지를 않기 때문에. 영은 영을 알아보고 육은 육을 알아봐요. 그래서 절대 육은 죽었다고 해도 영을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얘기를 해도 영적인 얘기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베풀어진 구원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성령을 보내주셔도 이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성령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다면 정말 이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불행한 인생이에요.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성공이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철저히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못을 받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주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에 성령의 불을 받게 되면 일상에 어떤 죽음의 고난과 위험이 찾아와도 주님을 시인하게 되고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던져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기 전에는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을 받게 되면 영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생명을 다하여 내 생명을 드림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만 돼요. 이 성령을 받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일평생 신앙생활에도 바리새인의 신앙을 벗어나지 못해요. 구약 신앙인의 성도, 율법 신앙인의 신앙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철저히 영적으로 깨달아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게 되면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 이유는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육신에 속해 있다는 얘기는 사망에 매여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망에 매여 있는 자들은 억만 번을 죽었다 그래도 절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인도가 되어서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야 그분의 능력 속에서 그분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과 방법과 행위로 절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너무나도 기가 막힌 말씀들이 나와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영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영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영이 있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통치를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을 내가 받았다는 것이 영적으로 확증이 되지 않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영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영의 인도를 받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신다는 것을 내가 영적으로 깨닫고 알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을 뿐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육신의 사람,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더 이상 육신에 속해 있지 않다. 이 말은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그 영의 지배를 받아서 영적인 사람으로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를 전체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려주시는 그 능력을 내가 체험하고 그 능력 속에서 내가 날마다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날이 그날이고 그 짱이 그 짱이야.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50년이 가도 그 심령이 전혀 영적으로 변하질 않아. 그 심령이 녹아지질 않아. 그 심령이 깨지질 않아. 그 심령이 부서지질 않아. 그 사람은 절대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성경책 가지고 왔다가 그냥 불교에서도 각종 종교에서도 그분들의 가르침을 받고 감동도 받고 눈물도 흘리잖아요. 똑같은 그런 종교 생활에 불과할 뿐이라는 거예요. 절대 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게 되면 영적인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로서 그 능력을 날마다 삶 속에서 경험하고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삶이 없게 되면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안타깝게 여긴 것이 뭐냐면은 어떤 분이 그런 내용에 대한 얘기를 한 때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자신의 인생에 가장 불행한 일이라는 건,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것은 자신이 50년 동안 예수 믿는 거래요. 그분이 권사님이셨습니다. 50년 동안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불행이고 고통스러웠다. 여러분, 이 사람은 뭐예요? 신앙생활하면 영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변화시키려 하고 자신이 발버둥을 친 거예요. 일평생. 그러니 얼마나 힘이 들어요. 율법 안에서 몸부림치고 발버둥을 치는 사람들처럼, 그걸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처럼 자기 힘으로 그걸 이루어보려고 하는 사람처럼 그 사람이 일평생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성령의 불을 받으면 더 이상 내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게 되기 때문에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 신앙생활이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닭이 험산줄령을 몇 고비를 넘어서 가려면 이 닭은 가다가 지쳐서 죽습니다. 근데 푸른 창을 나는 새들, 특별히 독수리, 성령을 상징하는 독수리가 한 번 떴다가 아무리 험산줄령이 많아도 그 산을 넘어가는 게 힘들어요? 쉬워요? 쉬워요. 그게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이 영적인 능력, 독수리의 날개치름 같은 그런 능력의 은혜를 내가 영적으로 경험을 하지 못하게 되면 신앙생활이 이렇게 일평생 힘든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삶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일평생 동안 이렇게 신앙생활이 가장 힘든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이 감동이 되어서 기쁨으로 받았는데 문제는 뭡니까? 그대로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길을 쓰고 발버둥을 쳐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더 이상 참지 않아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자기 힘으로 참는 게 아니에요. 어딜 가도 자기 힘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는 거지 참고 인내하는 것 자체가 존재가 되질 않아요. 내 심령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철저히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지게 되면은 더 이상 참아지질 않아요. 참는 것 자체가 존재가 안 돼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붙잡지를 않게 돼요. 그냥 영적으로 내 심령 속에 모든 죄악된 조직이 다 제거되었기 때문에 이전에 성령을 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했던 사단의 저절에 매임받아서 내 심령의 마음과 생각의 모든 영역들이 얽히고 설키고 매이고 갇히고 눌리고 포로되어서 어떤 문제가 와도 다 그것 때문에 갇히고 그것 때문에 얽혀서 끊임없이 고통하고 시름했었는데 성령의 능력이 오시면 이 모든 저주가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영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니까 인생에 어떤 문제가 와도 더 이상 그것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제한을 받지 않고. 이런 영적인 역사를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지 않게 되면 일평생 내가 발버둥을 쳐야 돼요. 내가 몸부림을 쳐야 되고 이런 신앙생활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육신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구체적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서 8장 7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육신의 사람은 마음과 생각으로는 억만 번을 더 굴복하게 되는데 실제의 삶에서는 전혀 눈꽃만큼도 굴복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둘째는 8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억만 번을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셋째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억만 번을 발버둥을 쳐도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 믿어도 육신의 죄악에 갇혀서 끊임없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단 한순간도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어도 일평생 단 한순간도 영적으로 자유함을 얻지 못해.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행복이에요? 어떻게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번째는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만이 더 이상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영이 계시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호흡처럼 이루어지게 된다. 이걸 반드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네 가지를 종합해서 볼 때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그 심령이 영적으로 참된 자유함을 얻지 못하게 되니 일평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기쁘시게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악한 마귀가 그 심령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생각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의식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사고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저주의 쓴뿌리가, 내 심령의 모든 저주의 쓴뿌리가 악한 마귀에게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죄악의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고 예수님께 접붙임바 되어야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의를 드리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의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 66권을 다 해부해서 하나도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다 통달했을지라도 오순절의 영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못하게 되면 성경에서 나타난 그 어떤 말씀 하나도 지켜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기준들을 보면은 제가 이렇게 구원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얘기를. 왜? 그 얘기를 알아듣고 깨닫고 저한테 무슨 메시지를 보내든지 감사하다는 그런 얘기를 보내주면은 이 설교를 더 안 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 설교를 들어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이렇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계속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걸 깨닫게 해서 영적으로 온전한 구원을 받게 만들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연구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매일매일 순간마다. 왜? 이 구원의 영적인 구원을 온전하게 얻지 못하면 일평생 예수를 믿어도 멸망길로 가게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구원의 기준들을 성령이 곳곳마다 세워놓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이 말씀이 세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무시하고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다 짜집기를 해요. 자기가 편리한 대로. 그리고 다 자기의 편리한 대로 찍어 발라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능력 안에서 철저히 영적으로 구별해서 이것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데 다 자기의 편리한 방법을 따라 상황을 따라 그 말씀을 그렇게 변질을 시켜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점이라고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걸 다 이루기까지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완성시키는 분이세요. 1점이라도 버리지 않고 다 완성시키는 분이다. 그러면 1점이라도 버리지 않고 다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내가 버려야 됩니까? 끝까지 이 말씀을 잡고 지켜나가야 됩니까? 지켜나가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말씀을 지켜나가는지 안 지켜나가는지를 전혀 영적으로 이것을 분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철저하게 구별을 해야 됩니다. 이걸 구별하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를 좀 믿고 일평생 망하는 존재가 돼요. 결국에는. 그 말씀의 기준을 간단히 요약하면 마태복음 18장 35절, 요한복음 13장 34절,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 로마서 12장 20절부터 21절, 마태복음 22장 30절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것은 곧 심판과 구원의 기준에 대한 말씀을 세워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잖아요. 형제가 잘못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용서해 주리까? 그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도 그렇게 해야 된다. 예수를 믿고 거듭난 주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악한 자가 있을지라도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으로 용서를 한다는 거예요. 용서를 하지 못하는 순간 너는 너의 중심으로, 너의 신령으로 중심으로 형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도 이와 같이 멸망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원수가 존재가 되면 더 이상 우리는 천국의 영광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악된 저주 속에 사라져버리지 않게 되면, 온전히 제거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형제를 용서할 수가 없게 되죠. 근데 우리 안에 죄악된 저주 속에 온전히 제거되면 어떻게 돼요? 형제를 용서하는 것이 식은죽 먹기도 쉬워져요. 내 안에 저주 있어요. 죄악된 저주 있어요. 원수 맺고 죽이고 멸망시키고자 원하게 만드는 그 죄악된 속에 다 완전히 제거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심으로 그 용서가 식은죽 먹기보다 쉬워지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신령을 철저하게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녹아뜨리고 우리의 신령의 죄악을 온전히 쓰임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명령이에요. 새 계명을 주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대충대충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철저하게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철저하게 완벽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죄악이 씻겨지면 완전히 씻겨지고 저주 속이 다 사라져버리면 이 사랑을 온전하게 이루어나가요. 근데 이 사랑, 내 심령 자체가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온전히 깨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녹아지지 않고 이 심령의 죄악이 온전히 씻겨지지 않게 되면 씻겨지지 않은 것만큼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행동을 해요. 사단의 종이 되어서. 그러니까 이거를 철저하게 깨뜨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일이든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녹아져 버리게 되면 요한복음 13장 34절은 식은죽 먹기보다 저절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죄악된 인간은 억무면 죽었다 깨어나도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죄악된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사단의 저주의 속을 갖고 있는 자, 이 죄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기 때문에
억만문을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뤄나갈 수가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용서를 못한다는 거예요. 죽어도. 근데 뭐냐면 내가 성령 안에서 뒤집어지고 깨지고 녹아지고 내 신령이 철저하게 무너지고 내 안에 주어진 세계가 다 완전히 다 제거가 되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신령이 이 사랑을 온전히 이뤄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자가 돼요.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자가 돼요. 이거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고 내 신령이 깨져야 돼요. 지금 뭐냐면은 한국 교회에서 국가에서 계속 이렇게 문제를 삼고 싸움박질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뭐예요? 이분들은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진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요 내 의의를 죽었다 깨어나도 드러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감히 누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억만지하고 있는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도말해 주셨는데 어떻게 그 용서를 받은 자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그분들을 향해서 어떻게 대접을 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을 심판할 수가 있겠어요.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수많은 것들을 깨닫고 가르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영적인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조금도 누구만큼도 도움이 안 돼요. 그거는 내가 죽어야 하나님 나라 영광이 되고 내가 깨져야 하나님 나라 영광이 되고 상대방이 어떤 죄가 있어도 그 허물을 덮어야 하나님 나라 영광이 되는 거지. 상대방의 조그마한 문제라도 통치 못하고 까발리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 영광이 임하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강도의 불일입니까?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지. 로마서 12장 20절부터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죽여도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러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어떻게 먹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사랑하게 되죠. 근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지 못하게 되면 어떤 걸 먼저 사랑할까요? 자기 생명을 더 사랑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안에서 거듭나게 되면 자기 생명을 미워해요. 자기 생명을 부인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그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 그렇죠?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이 말씀을 깨달을 줄 믿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성령을 받고 거듭나야만 영의 생명을 얻은 자는 육신에 썩어질 그 생명을 놓고서 몸을 입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주권이 또한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그거 가지고 씨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뭐냐면 억만만 떠다니라도 더 이상 상대방을 향해 보복하거나 원수를 맺지 못해요. 아무리 떠다니라도 안 돼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그분의 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짐으로 구원의 영광을 받은 자들은 아무리 떠다니라도 십자가의 원수를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예요?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요? 나라를 향해서 국가를 향해서 대적하고 있는 무리들 아니겠습니까? 절대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설사 원수를 먹임으로 그 원수가 힘을 얻고 나를 죽이려고 덤빈다 할지라도 그 원수 향해 내 생명을 그냥 내어주는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 믿고 거듭난 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은혜의 생명을 얻은 자의 구원받은 자의 영적인 삶이에요. 왜 그래?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보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 생명을 들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부분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성령 육신권의 모든 정보를 이루는 선자의 강령인 율법의 완성을 어떻게 이루게 되는지를 그 능력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구원을 받는 자의 그 영적 공식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의 생명을 얻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받은 바 사랑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다. 내가 성령 안에 거듭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웃에게는 그 사랑을 전혀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절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자의 영적인 공식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용서만큼 이웃을 용서해요. 요거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받은 만큼 이웃을 용서하게 된다. 맞아요, 틀려요? 이게 안 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용서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것은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내 생명이 영원한 저주에서 신발해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영광의 은혜를 얻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능력을 나타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는데 이웃을 용서하지 않는다. 이 사람은 절대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서 내가 배워서 공부해서 이론적인 지식으로 깨달아서 용서를 받은 거지 절대 하나님께 받은 게 아니에요. 잊지 마세요. 절대 이 사람 천국 가지 못합니다. 둘째,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은 것만큼 이웃을 불쌍히 여기게 된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신 것만큼 나도 이웃을 불쌍히 여기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령 안에서 엎드려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사실을 내가 영적으로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 없이 내가 통곡을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나가 죽음을 맞은 죄악된 인간을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이 죄악된 내 영혼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그 모든 오물을 다 덮어주신 거예요. 그걸 내가 영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이론과 식으로 공부해서 배운 사람은 더 이상 삶이 안 이루어지는데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깨달아서 그 능력이 내 능력 된 사람들은 반드시 삶을 통해서 그 능력을 실천하게 됩니다. 내가 받은 것만큼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꿈과 또 개꿈은 틀리다고 그러잖아요. 영꿈은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개꿈을 잊어버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영적으로 받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아. 근데 이런 것식으로 배워서 공부한 사람은 잊어버려요. 머릿속에는 기억될지 몰라도 삶을 통해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랑으로 덮으신 것만큼 그 사랑을 입은 자, 영적으로 깨달은 자, 그 능력을 경험한 자는 반드시 이웃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 허물을 덮고 모든 것을 다 통과시키는 사람이 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영적 공식인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은 형제가 내게 잘못을 하면 70번씩 7번까지도 무한대의 용서 이루어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천국에서도 우리를 결단코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다 영적인 구원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랑을 이루어나가지 않으면 절대 천국의 영광을 볼 수 없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천국의 영광 절대 보지 못합니다. 볼 수 있다라면 저한테 오세요. 이게 거짓말이라는 걸 금방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래서 주님은 내 원수가 주려는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으리라 하신 것이에요. 내 원수가 주는 먹이라는 거예요.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하므로 그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기도하고 원수가 주는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할 때만이 그 영혼을 저주하면서 건짐을 받게 하는 예수님의 생명의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이룰 수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녹아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온전히 변화를 이룬 사람만이 그 역사를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럼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성령이 오셔야 비로소 그 능력을 나타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에서 가장 위대한 말씀의 능력은 바로 로마서 1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라. 이 세상에 아무리 악한 자가 있을지라도 정말 그 악의 끝에서 끊임없이 나를 고통 속으로 이끌어간다 할지라도 악에게 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인간의 의지나 욕망이나 욕구로 원수님이나 원한면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손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 손으로. 남들은 나를 죽이라고 하면 사랑으로 보답을 하고, 눈에는 눈으로 보복을 하는 자에게 눈에도 사랑을 하고 이에도 사랑으로 보답하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기호, 구원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지 않고 인간의 썩어질 지혜로 성경 66권을 다 통달하고 해부하고 다 짝을 맞춰서 자기의 지식이 되고 그래서 남들을 가르친다 할지라도 문제는 뭐예요? 억만만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이분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가르치는 것으로 천국을 간다면, 깨달은 것으로 천국을 간다면 타 종교는 더 많이 깨닫고 가르쳐요. 그런데 성령을 받지 않고 인간의 썩을 지혜로 배우고 공부한 것을 가르쳐서 그것이 마치 능력인 것처럼 아무것도 영적인 능력이 없고 하나의 이론이요 하나의 말이요 하나의 지식일 뿐인 이 세상의 지식적인 이걸 가지고서 이걸 배우고 공부해서 깨달으면 천국 갈 수 있다. 악한 마귀 소리가 싸워 이길 수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 소리가 지금도 이렇게 개처럼 개목걸이를 해서 개를 끌고 다니듯이 그렇게 끌려다니는데 소에 이렇게 고삐를 들고서 소를 끌고 다니듯이 마귀를 끌고 다니는데 어떻게 승리를 이룰 수 있어요? 나는 육적인 되고 마귀는 영물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인데, 근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배우고 공부해서 깨달으면 악한 마귀 싸움에 승리를 하고 시험을 이긴다고 승리가 내게 이루어진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 말씀은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를 영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님 그들이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종교일까요? 기독교는 죽어야 시작되는 종교예요. 죽지 않으면 기독교는 시작이 되지 않아요. 죽어야 다시 사는 종교예요. 죄에 대해서 죽어야, 옛사람에서 죽어야, 아담의 원죄가 처리가 되어야 다시 시작되는 종교예요. 결국 내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혀 죽어야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종교요, 내 성품과 기질과 성격과 아집과 고집과 혈기가 철저히 깨뜨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비로소 성령 안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종교라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히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를 여김을 받아야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종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전혀 영적으로 접근이 안 된 채 그냥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이 능력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내 신령 속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일평생 수많은 말씀이 내게 떨어졌어요. 단 한 가지도 싹을 내지 못하고 꽃을 피우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에요? 영광을 돌리지 못한 사람입니까? 영광을 돌리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일까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까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내 심령 속에 그 말씀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심이 전혀 변화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씀이 씨가 땅에 떨어지면 뭐에 변화가 일어나죠. 그 거친 땅을 뚫고서 싹이 뿌리가 내려지게 되고 햇빛을 통해서 또 수분을 통해서 자라나게 되고 근데 뭐예요? 땅에 떨어지는 씨앗들은 싹을 내고 잎을 피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데 내 심령에 그 수많은 날 수많은 온 세상 천지를 다 돌아다니면서 그 수많은 씨를 다 받으러 다녔는데 문제는 뭡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가 눈꽃만큼도 맺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열매는 성품의 열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부터 맺는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성품의 열매예요. 성품의 열매. 그 말씀이 내게 떨어져서 내 심령을 갈아엎어야 돼요. 내 심령을 깨트려야 돼요. 철저하게 부서뜨려야 돼요. 근데 온 세상 천지를 다 떨어지면 씨라는 씨를 다 받으러 돌아다니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한다. 은혜가 있는 것이라면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니면서 그 말씀을 들었는데 문제는 뭡니까? 그 수많은 말씀을 들었고 수많은 은혜를 받았고 수많은 감동을 받았고 수많은 깨달음인데 그 심령 자체, 내면의 심령 자체, 그 영혼 하나가 영적으로 눈꽃만큼도 안 변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 정말 잘 알아들을 수 있길 바라요. 제가 이렇게 전하는 것은 다 영적인 얘기잖아요. 이 영적인 얘기를 영적이지 않은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뭡니까? 성령 안에서 이 말씀 붙잡고 씨름한 사람은 뭐예요? 나름대로 고백이라는 건 하게 돼 있습니다, 고백. 그러니까 제 형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형제 중에 하나가.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데, 왜 그러냐? 이성적인, 혼적인 분들이에요. 대부분 다. 나름대로 그 중에서 제일 그래도 은혜 속에 있는 분이 한 분이 있어요. 저한테 그런 얘기요. 세례 요한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강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오늘 이 말씀을 전했는데 동생 목사님에게 너무너무 고맙다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목사님이 전해준 말씀을 가지고 정말 이분들이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육신에 속해 있는지 거듭나는지 거듭나를 다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너무 고맙죠.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고마웠던 분에 대해서 한 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분은 뭐냐면 정말 열심히 있는 신앙인이세요. 각종 예배 때마다 다 참석을 하셨어요. 남편이 병원에 입원해서 지금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렸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 나는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어요. 난 생전 처음 그런 분을 만난 거예요. 아니 권사님, 그 전에는 제가 이렇게 많은 목회 시간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영적으로 구별하고 분별했으면은 권사님, 그래요 권사님, 이미 그런 걸 제가 느끼고는 있었지만 뭐라고 그러냐, 권사님 아니에요, 이미 받으셨는데 그런 거 아니세요. 왜? 제가 지금까지 배우고 듣고 공부해서 온 것이 다 그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다 배웠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 마음은 아니죠. 그래요 권사님, 아직 영적으로 변하지 않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뒤집어지고 변화되면 어떤 삶이 이루어진지를 다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그분에게는 헌신이 있고요, 열심이 있고요, 정말 생명을 다해서 정말 몸된 별을 섬겨주고 저를 위해서 그토록 애를 써주셨어요. 근데도 문제가 뭡니까? 그 심령 속에 그분만이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 앞에서 모두가 다 구원받았다고 묻고 앉아있는데 그분만큼은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실을. 내가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분에게는. 키도 그렇게 크지도 않으신 분이에요. 정말 키도 작으신 분이신데도 몸도 야리야리신 분이 그렇게 거인처럼 그런 신앙생활을 열심으로 봉사를 하고 그러셨는데, 근데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 실체를 드러내는 거. 저는 그분에게만 소망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신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 자기의 모습을 주님 앞에 가서까지도 자신의 모습을 감춰버리는 사람은 절대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내가 목사 할아버지라도 주님 앞에 가서 내 실체를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가서 철저하게 엎드리시길 바라요. 내 실체를 그대로 놓고 어린아이가 벌거벗은 것처럼 내 실체를 드러놓지 않게 되면 절대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수많은 날 일평생을 통해서 수많은 은혜를 받고 수많은 감동을 받고 수많은 깨달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뭐냐, 그 속사람의 신령을 영적으로 살펴보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제 말을 듣고 여러분의 신령이 이웃에 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과 그 신령 자체가 다른지를 한번 보세요. 영적으로 살펴보라고 그랬습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용서를 받으면서 용서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보면 돼요. 십자가의 용서를 받으면 반드시 십자가로 용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하나님은 긍휼의 은혜로 내 모든 죄와 허물을 도말받은 사람들은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다 덮게 되어 있습니다. 통과시키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던 뭐예요? 일평생 온천을 다 돌아다니면서 씨를 받으러 다니고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깨달음을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도 뭐예요? 머리로만 깨달은 거예요.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깨달은 거예요. 마음으로만 깨달은 거예요. 영적으로 그 신령 자체가 변화가 안 됐잖아요. 그 영적인 저울에 가보면은 그 저울이 하나도 다르지 않는 거예요. 응? 여러분 절대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 그 오랜 세월 동안에 은혜 받고 감동받고 눈물을 흘렸지만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지만 그 신령이 눈꽃만큼도 변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오순절의 성령을 진짜 경험하지 않아서 그래요. 오순절의 성령을 받으면 다 뒤집어지게 돼 있습니다. 완전히 뒤집어지게 돼 있어요. 적당히 뒤집어지는 게 아니에요. 대충 뒤집어지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가라앉아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성령으로 조명하시고 나를 드러내시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모든 죄악된 조직을 다 드러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녹아뜨리게 만들고 또 드러나고 또 드러나고 또 드러나고 계속적인 작업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네, 그것이 들어있는 한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일평생을 온천을 다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지 못한다면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 맺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안에서 우리의 신령을 철저히 드러내고 깨뜨릴 수 있기를 바라요. 합당치 않은 것을 모든 것을 다 깨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령이 온천을 다 돌아다니면서 그 수많은 말씀의 은혜를 받고 수많은 감동을 수많은 깨달음을 얻음에도 불구하고 내 신령, 이 죄악된 신령 하나가 영적으로 보이지 않고 이 신령을 깨뜨리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절대 영적으로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될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만큼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내 신령을 깨뜨리게 돼 있어요. 영적인 사람은 철저하게. 왜? 그 감동을 받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그 영광 속에 내가 들어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이것이 변화되고 깨지지 않으면 절대 그 영광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영적으로 깨닫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깨달아져요. 여러분, 내 안에 내가 있는 한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죄악이 숨겨지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성령 안에서 온전히 거듭나지 못하면 십자가의 의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삶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반드시 깨지고 부서지고 누바지는 역사를 경험해야 될 줄 믿어요. 심령 자체가 강팍하고 완악한 자는요, 하늘에서 창을 내려서 40자를 물을 쏟아부어도 눈꽃만큼도 먼지만큼도 그 심령 속에 그 물이 들어가질 않아요. 깨지질 않게 되면. 그러나 깨진 것만큼 심령 자체가 바위가 깨지게는 깨진 것만큼 젖어지게 돼 있어요. 얼마나 깨졌느냐에 따라서 그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가 젖어질 수 있느냐, 젖어진 것만큼 그 능력을 나타내는 거죠. 근데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자는 그 신령 자체가 안 받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40자를 창을 열어서 쏟아부어도 그 신령 속에 눈꽃만큼도 주님의 생명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일평생 예수 믿으면서 성경 공부하다 설교만 듣다가 듣고 깨닫기만 하다가 감동만 받다가
은혜마다 끝나는 삶을 살아서는 절대 안 되는 믿습니다. 받은 것만큼, 은혜를 받은 것만큼, 깨달은 것만큼, 영적으로 감동을 받은 것만큼 나를 철저하게 주님의 십자가에 가서 엎드려서 나를 깨뜨려야 돼요. 나를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녹아뜨리고 나를 철저하게 무너뜨려야 돼요. 이걸 무너뜨리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반드시 받은 은혜만큼, 깨달은 것만큼, 감동받은 것만큼 철저하게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엎드려서 철저하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은 온천한 은혜가 있는 곳이라면 그곳에 누구든지 찾아가서 은혜를 받으려 하고 그런 사모하는 심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문제는 그 오랜 세월 동안에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그렇게 눈물 흘리고 깨닫기도 하고 수많은 것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렸는데 문제는 그 심령 자체가 눈꽃만큼도 그 심령이 깨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녹아지지 않았다는 데 영적인 심각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없습니다. 내 심령이 철저하게 죽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내 심령이 철저하게 부서지고 녹아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내버리신 십자가의 사랑의 의를 절대로 눈꽃만큼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어져야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내가 온전히 깨져야 주님의 십자가의 의를 드러낼 수가 있는 것이 영적으로 저절로 그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지, 내 안에 죽지 않고 살아있는 내가 있고 깨지지 않는 내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면 아무리 성경 66권을 다 공부하고 통달하고 깨달아도 절대 주님의 십자가의 의를 드러낼 수가 없게 됩니다. 일평생 원천을 돌아다니며 그 수많은 씨를 받아들여도 내 심령 자체가 변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일평생 은혜 속에 젖어져 있지만 그 결국은 멸망기로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함께 하셔서 반드시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복된 주여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